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지난주에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럼 거의 이제는 파카를 꺼내 입으셔야 됩니다. 아직 안 꺼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게 오늘 이렇게 기도 우리 서로 인사했어요. 말씀으로 오늘 힘을 냅시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내야지 이 병원균도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감기 걸린 것들도 치유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하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데 같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감기들이 서로 걸려 있으니까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감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이제 반팔도 좀 집어넣고 옷도 좀 준비도 하고 몸 상태도 뜨거웠던 여름에서 겨울로 가도록 이렇게 몸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냥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금 돌아보시면 에어컨을 켰어요. 새벽 예배 때도.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히터를 틀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우리 몸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 안 걸려도 되는 감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누가 뽑힌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전쟁들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난 것 때문에 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된 거랑 내 삶이 뭐가 영향이 있을까? 요즘에 뉴스 보면 굉장히 영향이 많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돈을 요구해가지고 우리는 IMF 이전으로 돌아갈 그런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려워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이 저 이번 한 주간의 고민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막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스가랴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왔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전 짓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이야기인데 이 시대보다 조금 더 한 몇십 년 전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지도 잘 모르고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도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게 나오지만 이것과는 또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웠을 때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사실은 이 배경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고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예배당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우리도 포로로 식민지로 있어 봤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식민지 몇 년을 지냈었죠? 35년, 맞습니다. 35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딱 2배. 우리보다 2배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대부분 다 어디 있었어요? 이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으니까 훨씬 더 독립에 대한 희망도 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로는 1500km나 넘는 거리, 비행기 타면 금방이지만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1500km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잡혀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돌아보면 우리 민족들이 좀 바라는, 우리를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는 미국이, 일본만큼 강대한 미국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지금 뭐 독일이나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으로 막 사람들, 외교, 사절단도 파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당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2세가 땅을 다스릴 때 땅이에요. 지금 지도를 또 보시면 이 분홍색 땅이 다 지배하는 건데, 당시 그러니까 엄청난 대제국이에요. 어디서부터 그가 땅을 차지했냐면 이집트 땅에서부터 옆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그 사막 지역은 안 차지했어요. 요즘 같이 뭐 개발하니까 하지만 사막 지역은 빼놓고 이란, 이라크, 왼쪽으로는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그리고 구브로와 그레데,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땅까지 다 차지한 가장 방대한 국가. 이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유럽에는 도시 국가들만 조금 있어.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하는 크기가 목포보다도 작은 나라들만 서로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국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이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자기들은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자기들은 독립할 수 있을 거라, 자기들 독립운동해서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독립할 거라 막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어떤 형태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에서 1500km나 떨어져서 바벨론 여러 강가, 그발 강가든 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강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왜 강가에 가서 울까요? 뭐 자기네 집이나 다른 동네에서 막 울었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울면 어떻게 될까요? 식민지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죠. 친일 시대에 친일파들이 곳곳에 있어요. 뭐 일본 경찰들이 곳곳에 있어. 근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로 가서 거기서 지금 울면서 뭐하고 있어? 신세 한탄하는 건가요? 지금 저 모습이? 뒤에 있는 다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공간이 없어요. 예배의 장소가 없어요.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잡혀가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회당이 없으면 강가 가서 기도하는 게 이제 그 전통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년 동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 하기 전에 에스겔서 지금 조금 생각해 보시면 큐티할 때 에스겔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잡혀갈 때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들이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던 게 기억나시나요?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장로와 지도자들은 성전의 안에 있는 그 방의 벽에다가 이상한 우상을 막 그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에스겔을 그에게 다 보여줘 증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다 없어졌어요. 성전의 소중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항상 가면 예배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라질 거라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우습게 여기고 성전에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가봤더니 자신들에게 예배드릴 장소가 있었던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했더니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없어져 봤더니 그것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것이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유대에 가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뭘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가 영국에서 그들이 피신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항해술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그 배를 끌고 도망온다는 것은 그들은 바다에서 죽을 확률이 70%, 80%더 넘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국에서 그들의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왜 미국으로 왔습니까? 박해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자신의 신앙, 이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도망온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예배가 귀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울며 슬퍼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절망해서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이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10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들에게 음성이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이렇게 내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I can do it. 나이키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이 선전이 이렇잖아요. 뭐예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너 부정적인 생각 다 던지고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너의 독립을 위해서는 뭐든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펑펑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의 음성, 나의 기도를 안 들으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7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쭉 있다 보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0년 동안이나 안 지켜서 우리는 이렇게 당해도 싸, 포로로 잡혀가도 싸, 하나님이 벌 주셔도 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몸이 연약해지고 아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우리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했던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이죠. 한 절인데 한 맥락씩 한 문장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이거 아니 그 앞에 걸 보여줘. 앞에 거 10절을 첫 번째는 맨 윗절만 맨 위에 절만 한 절이 맨 위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셔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고 내 인생은 망했고 우리 자손의 인생은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울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골목길에 걸어가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미만 그 이상 되면 우리 머리가 커져 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10살 미만일 때 골목길에 어떻게 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 뭐 사오라고 했을 때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골목길 지나갈 때 어떠세요? 막 두려워, 막 걱정돼.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골목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럼 아빠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버지들이? 그게 뭐가 무서워? 누가 없어? 그냥 갔다 와! 이렇게 시키면 남자가 돼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갔다 와! 이렇게 한다고 10살짜리 아이가 용기가 생기나요? 그 골목에 들어갔을 때? 아니죠. 뭐가 필요한가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손에 붙잡아줄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용기를 내라 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도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딴나 침범한 것도 아니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벨론이란 나라 갑자기 커지더니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게 했어요. 지금처럼 전쟁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물로 홍수 나듯이 쓸어 버렸어요. 이라크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넘어 이집트까지 물밀듯이 다 오니까 방법이 없어. 갑자기 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 궁극적인 실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의 하나님. 지금 어떤 상태냐? 당신은 2500년 전 당신은 신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 나머지 우상이고 가짜라고 우리는 과학도 있고 이러니까 믿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에요. 2500년 전 시대는 그 신화의 시대, 신의 시대다 보니까 모든 신들이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삶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절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절대적인 힘, 지켜주는 힘,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 이 자리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요. 우리가 언제 굳세게 지지 않죠?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아메츠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고 우리 번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굳세게라고 번역했어요. 그 단어를 좀 번역하다 보면 강하다 또는 담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근데 이 아메츠라는 대상은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강할 수가 없어. 굳셀 수가 없어. 왜요? 바벨론 포로로 있죠. 바벨론의 강대한 적이 있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내 삶은 피폐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굳셀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굳세십시오 한다고 굳세지나요? 굳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굳세게 하는 걸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메츠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줄도 읽어볼게요.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도와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또 아자르라는 단어예요. 아자르. 아자르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 강한 자가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잡아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를 도와주겠다. 그냥 내가 요만큼 있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게. 내가 빵 한 조각이 더 있으면 하나 더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줄 때 아자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 연약해, 피폐해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감기 걸리니까 몸이 더 아파요. 뭐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께,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줄도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상황을 관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계셔서 그래 너 지금 감기 걸렸구나, 너 삶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게, 이렇게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직접 뻗으셔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하시겠다?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직접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섯째 줄까지 읽어보고, 다섯째 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이 나오죠.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게 수거처럼 사용해요. 의로운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수거처럼 생각하지, 어떤 문장처럼 이거 하면 우리가 탁 기억나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알면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의로운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게 나오면 그냥 팔로 잡아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상징의 언어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를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는 여러분 그러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이 말씀 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무엇할 때가 많냐 하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두려워할 때 많고, 놀랄 때 많고, 굳세지 않고 막 흐트러질 때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많고, 막 너무너무 어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운 것을 그냥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내 의식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 이걸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걸 붙잡고 일어나야지만 내가 억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건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세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붙들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다 라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소망을 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까 전에 그 41장 첫째 줄, 둘째 줄로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너와는 빼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영, 육, 콘이 있어서 내 머리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얘기해. 입으로 얘기해. 나는, 그리고 자기 손을 얘기하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각보다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셔요. 그 다음 셋째, 넷째 주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놀라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처음부터 쭉 읽어볼게요. 이 머릿속에 가져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놀라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설득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설득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설득돼야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에 믿을 때, 함께 하시면 믿을 때 두려움과 놀라지 않는 이 일이 벌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이사야의 시대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41장 10절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은 25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위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2500년에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2500년에 얘기하실 때 그 동일한 그 말씀의 시간 속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2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동일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지금 선포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의 시대 믿음으로 서는 자가 참 소망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외우십시오. 한 절이기. 그래서 한 절. 그래도 그것이 잘 안 외워지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흥얼거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씀이 아니라 2500년의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10월 26일 우리 예단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붙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 가운데 역사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세상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붙들지 않아 우리는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직장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 속에 이 말씀을 읊조리며 큐티하며 찬양을 드리며 다시 한번 이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굳세게 일어서며 주의 손을, 주의 도움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